지난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잡혔는데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지금 이 21장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아주 폭력적인 테러리스트처럼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으로 그를 판단했어요. 그를 의심하고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해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헬라말로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헬라 원문에는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됐습니까?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예요. 뭐 영어로도 뭐 would you do me a 뭐 잘 안 되네, 그죠? Would you do me a favo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도와줄래요? 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 뭐랄까 좀 교양 있게.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표현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천부장이 헬라 말을 알아? 너 저 테러리스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저 시골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큰 대도시 출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부장이 이제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그 층대에 올라가서 그 막 시끄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래요. 이게 아람 말로 말한 거죠. 제가 우즈벡에서 살 때 한 3년쯤 됐을 때예요. 제가 그 스르다리아라는 게 비밀의 강이라는 동네인데 그 스르다리아라는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바일 클리닉을 가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한 동네의 유지를 환자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 유지도 마침 환갑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 우즈벡 사람들도 환갑이 되면 주빌리라 그래서 굉장히 축하합니다. 환갑잔치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활동을 생각할 때 제가 꼭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막 때로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축하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연설 문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축하의 말을 해야 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제 차례가. 그래서 제가 이제 탁 나가가지고 아살람 알레이쿰 만 신기 안만 맨 가리아다 갤럽 호지르 야차 우즈베키스탄다 우치일다 봅니다 야샤만 이러면서 우즈벡 말로 나름대로 스피치를 한 거예요. 뭐 했겠어요? 우리 한국말에 인생 60부터다. 60이 이제 새롭게 됐으니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라. 이 말 축복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는데요. 우리 병원 직원들이 다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이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이제 어른들이 다 높은 상석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면 우시냐면 너 외국 사람인데 어떻게 우즈벡 말을 해? 외국 사람들은 다 러시아 말을 하는데 너 어떻게 외국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다면서 우리 말을 할 수 있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한 중학교 3학년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그들의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게 가슴이 열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잡혀간 이 법정의 상황에서 그게 조금 전에 그가 마저 죽을 뻔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주 위험한 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변호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변호의 순간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그 변증, 변명, 변호 혹은 자기 자신을 이 정당성을 증명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가 하는 그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사도행전 28장에 이 스토리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가 굉장히 치밀한 작가예요. 그런데 그가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9장에서 나올 때는 마치 기자가 이 사건을 증언해 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어난 일을,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을 누군가 본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22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26장도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그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얘기한다, 그죠?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이 회심의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요즘 우리 교회가 회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회심이란, 돌이킴이란, 그리스도인 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2장에 보니까 부형들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쓰는 그 한 가지 언어와 단어의 선택이 그렇습니다. 부형들아, 이게 아버지, 아버님들, 형님들 이런 뜻이에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기 인생을 요약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큰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교육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루살렘 이성에 와서 자랐습니다. 그가 헬라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네이티브로 하고. 그리고 내가 이성에서 자라서 지금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당시 가말리알이라는 랍비는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꼭 배우고 싶어 하는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가장 좋은 스승 밑에서 제대로 배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 나도 안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 그게 얼마나 안 믿었는지,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돌을 그가 얼마나 안 믿었는지, 얼마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대요. 상당히 출세한 겁니다. 거기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누군지 직접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제대로 배웠어요.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그가 소위 말해서 스펙이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성경 이 말씀을 놓고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잘 안 풀릴 때는 아내하고 얘기를 좀 합니다. 밥 먹다가 아내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아내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놓고 아내도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가 잘 되고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야? 아내의 질문에는 이 표면적인 질문은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야? 라고 물어본 아내의 질문의 그 느낌은 뭐냐면, 그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옳은 거야? 맞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아내의 질문이 정당하다 생각해서, 물론 제가 늘 평소에 아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럴 땐 웃어주셔야 제가 부끄럽지 않잖아요. 99%는 지다가 중요한 거 1%만 이기면 된다가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사건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만날 때까지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 사람이 뭘 성취했고 뭘 이루었고 스펙이 뭔지를 놓고 처음에는 야, 저게 생긴 게 그래도 뭘 했대,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을 다시 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아왔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가르쳐지거나 아니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어요. 왜냐면 말이죠, 그가 예수님 만날 때 얘기를 해주는 거기서 그 열쇠가 있어요. 가든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돼요.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땅에 확 엎드려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놀라운 이 한낮에 이 뜨거운 이 태양이 이 빛 가운데 있는데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싸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특별한 계시의 순간인 그거 알았어요. 그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과 유대 율법을 배웠겠어요. 그리고 랍비들이 유대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에 탁 엎드려졌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이거 실수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란 뜻이에요. 2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를 만나시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그가 듣는 게, 여러분, 이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렇다고 이 헬라말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써놨어요. 메 디오카이스. 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 메, 이게 나란 뜻이에요. 왜 나를. 그릭 말에는 그 밑에 이 뒤를 보면 이 주어가 뭔지 알거든요. 디오카이스 하는 말은 2인칭 단수예요. 이게 핍박하다예요. 우리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라는 거는 없고 동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매, 나를 너 핍박하는 거야.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대답하되,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는,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티스 아이 물어봅니다. 티스 아이, 아이가 비동사로 아예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그 다음에 큐리에 이렇게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이분이 하늘로부터 빛과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나하고 동급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마스터, 주님, 높으신 분을 향해서 부를 때 큐리에 하고 누군지 몰랐어요. This I, 지금 당신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들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분은 사울이 누군지 알았죠, 그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해?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십니까 당신? 주님.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예수, 이게 I am Jesus. 그 다음에 the Nazarene,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핍박하는, 이때는 주어가 나와요. 혼수 디오카이스,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엄청난 스펙을 가진,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 주님하고 처음 만났잖아요. 예수님하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2번이나 들어요. 뭐라고 들어요? 왜 나를 너 핍박해? 누구신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지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바로 알았어요. 아, 이분은 나하고 존재가 다르구나.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말도 안 된다고,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살아있네. 그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즘도 여러분 존귀한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G-D로 적어요. O라고 바울을, 이 모음을 적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여라고 읽고 옷을 다시 갈아입고 그 단어 앞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고, 그 아빠가 내 아이가, 내가 아빠 안에 있다 그러고 아빠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던 그 신성 모독을 범했던 그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다가 저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벌거벗겨져서 죽었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신이 나같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죽은 자가 부활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 그날이 돼야, The day가 돼야, 하나님의 날이 돼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건데, 어떻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신성모독이야. 거짓말이야. 사기야. 죽어도 싸.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죽어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를 왜냐면 사람들이 유대교랑 비슷하게 보니까 유대교의 안녕과 안위를 해치니까 남자 여자를 물어나고 죽여도 돼, 감옥에 가둬야 돼 라고 자기는 이제까지,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실에 부딪혔어요?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라는 선언은 자기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논리에 의해서 설득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형리를 전해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아요? 아, 그거 괜찮은 얘기네, 그거 괜찮은 옵션인데요?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할 땐 절대로 말이 안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주님 그 현실에 압도당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분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요? 너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 아마 어쩌면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난 주님 못 만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나는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많고, 제가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핍박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나처럼 그분으로부터 직접 너 나를 핍박하고 있어, 이 소리는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를, 준비도 안 돼 있는 나를, 아니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길로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던 나를 그분이 만나서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면 말이에요. 당신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스펙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향해서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 살아계신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설명 잘 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봐, 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죽었어. 내가 얼마나 부조리하게 죽음을 당했어.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너 그냥 나한테 와 라고 주님이 살아있는 현실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 사랑에 압도당한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향에서 주님께 그 사랑에 그냥 우리가 끌려간다. 여러분, 이게 회심이에요. 난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새로 회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영혼의 담에색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어긋난지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은 그 문제보다, 주님 그 어그러짐보다, 그 상태보다 크시기 때문에, 항상 더 크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 바울을 만났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스펙이 좋아서 나 선택한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제 평가가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임마, 너 나를 핍박했잖아. 나중에 보면 그 가시채 같이 말이죠. 못된 짓.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분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예수야, 그 나사렛 사람. 영어 번역은 I am Jesus the Nazarene이에요. 나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야. 여러분, 나사렛, 요한복음 1장 보세요. 나다니엘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러니까 야야야야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나는 예수, 다윗의 자손이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 나는 예수,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 나사렛 사람. 하나님은요, 당신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 그들의 하나님 되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정말 아둥바둥 살려고 했던, 거짓말쟁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으려 했던 그 야곱 말이에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돕는 은혜의 분, 보혜사, 파라클라이토스라고 자기를 부르십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지, 나 그 나사렛 사람 예수야 라고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야 그 나사렛 사람, 여기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까지 인생 거치는 거 없이 살았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세상에선 인정받는 사람과 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조우했잖아요. 세상에서는 항상 바울이 승리했다고 봤지만 실상은 어땠어요? 하늘의 영광을 담은 사람이 예수 그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제부터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우리 이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괴수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해서 나타났고, 그죠? 지극히 작은 자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를 그분이 사용하셨다. 그렇게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내게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사람 앞에서 고백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나는 누구?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구?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구?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 왜요? 이걸 그분이 바꾸셨습니다. 이걸 그분이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간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심입니다. 근데요, 여기 기가 막힌, 그 다음에 주님 그렇게 만나주셨으면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What should I do? 예,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이 질문 나와요. 정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기라. 여기 누가 이르리라라고 돼 있지만 너는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말해줄 건지 예수님 말씀 안 해주세요.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죠? 근데 그리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갔대요. 야,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누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갔어요? 다메섹에 갔어요. 결국 다메섹엔 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다메섹에 가면 듣게 될 거야. 누가 말해줄지를 말씀 안 해주신다 이거죠. 야,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야, 거기 가면 아나니아가 말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좀 주의 뜻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안신기 목사님 말씀해 주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안신기 목사가 말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나 바로 나한테 전화하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럴 거 알기 때문에 저는 너 듣게 될 거야만 말씀해 주셨지 누가 얘기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 미워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다 들었다고 해봅시다. 비전 들어가지고 들은 대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좀 전에만 해도 우리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누군가 말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예, 너 가서 좀 말해줄래?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아나니아는 모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알고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네가 그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증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걸 누군가에게 말할 때,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럴 때 누가 말해? 아나니아가, 내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에게 해주신 말씀 맞아요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증언해 주실 수 있도록,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넣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바울을 향해, 바울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아나니아, 바울을 위해 준비해 주신 바나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 이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좀 너무 이렇게 설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얘기해 줄게. 그러면 누군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답해 주실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믿음은 기다림으로밖에 확인될지, 그러니까 말이 잘 돼야 되는데, 믿음이 내가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 이거를 기다림으로밖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기다린다로 확인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믿어, 확실히 믿는데 이건 지금 내 현실이 아니야. 그때 어떻게 이게 현실인 걸 뭘로 기다려? 기다리는 거 확인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끌려갔어요. 끌려갔다고요. 난 이 수동성, 기다림, 여러분들 인생에 있을 때 그거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눈 떠주잖아요. 아나니아가 와서 눈 탁 뜨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바라본 세상은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초등학교 때, 지금도 저 눈이 나쁜데, 눈이 나빠가지고 저 군대 못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그때는 제가 눈이 나쁜 건지 몰랐어요. 왜냐면 나무들이 다 선이 두세 개로 보이는 거예요. 전봇대도 선이 두세 개야.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렇게 그렸어요. 두세 개씩, 나무도 두세 개씩. 야, 선생님이 저보고, 야, 표현이 대담하대요. 제가 미술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게 눈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우리 어머니도 무심하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안경을 썼는데, 그 저녁, 이 해가 지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안경을 탁 쓰고 집에 가는 그 골목길에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 선명한 세상은 말이죠. 아, 전봇대 라인이 원래 저게 하나였구나.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기억 지금도 선명한데, 주님이 그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뜨게 된 그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그 세상은 달랐을 겁니다.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가야 하는, 그가 견뎌야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이거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대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뭘 통해 증명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심으로. 그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듣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시간은 다 됐고 이제 절반밖에 못 왔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 여기 이 정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아나니아의 말이, 난 우리가 서로에게 이랬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14절에 또 그가 이르되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진리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뜻을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음성 듣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합니다. What are you waiting for? 이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먼저 만났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건 이건 뭐라지? 확인이에요, 확인. 근데 전 이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워낙 소심한 A형이라 저를 가지고 적용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염치가 있지, 벼룩도 뭐가 있다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나중에도 말하지만 스데반 죽을 때 옳다라고 여겼고, 자기가 지금 원래 자기 주머니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는 공문이 있고, 내가 한 짓이 있어요.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들은 걸 내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 감사하고 감격스럽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해도 될까요? 이런 내가 해도 될까요? 라고 주저주저 할 때, 옆에서 그런 게, 뭘 기다려? 얼른 세례 받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뭘 기다려? 이게 교회입니다. 누군가 나 이래도 될까? 주저할 때, 내가 이래도 될까? 나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때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뭘 기다려? 주님이 널 사랑하셨는데 그거면 됐어. 너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면 돼 라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누군가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아나니아 생각할 때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뭘 기다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가 고마웠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바닥칠 때 만나 주셨거든. 내가 완전히 어긋날 때 하나님 그때 만나 주셨어.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뭘 기다려? 이리 와. 그 사랑의 통로로, 그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펙이 준비돼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생명을 주어 내줄 만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그분하고 엇나갈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그분 만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서 그렇게 다소해서 그렇게 그가 헬라 문화도 알고 유대 문화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인생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일을 겪었겠죠. 근데 주님 만나고 나면 여러분 반드시 경험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때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 신나게, 오늘 아주 찬양 반주 너무 마음에 들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잠깐. 좋아요. 훌륭해. 기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는데, 그냥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무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선포하세요. 기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큰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큰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세상이 이 모든 문제가 그냥 있다고 해도 오늘 찬양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모두 다 주께 드리길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잘한 것도 어려운 것도 문제도 고통도 내 삶 전부를 전체를 부끄러움조차도 다 주님 것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전에 그렇게 바라던 큰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그대로 내가 좀 어두웠을 때 나를 향하여 주셨던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것 다 드리오니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네 주님, 주님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희가 바랬지만 한편은 주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보시고 야, 너 왜 이렇게 냄새나니?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너 왜 이렇게 음탕하니?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까봐, 들킬까봐 두려워서 주님 제 마음자리에 오시는 거 모시지 못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주님께 그 말씀 들었더라고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해? 너 왜 나를 핍박해? 너 왜 나를 핍박해? 그렇게 들었던 사람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주님, 오늘 제 마음자리에 들어와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왜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혼자 고생해? 너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 왜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괜찮습니다. 왜? 주님은 고쳐주실 거니까요. 주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거니까요. 주님은 나를 그 압도하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요. 주님, 그 모든 의심,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마음문 활짝 여오니 주님 오늘 들어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의 자리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내 자리에 오셔서 내 삶 가져가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